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스콧 코모드의 혁신하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6장, 분별과 혁신, 하나님의 뜻 위에 실천신학과 인간중심 디자인을 적용하라. 하나님의 뜻 위에 실천신학과 인간중심 디자인을 적용하라. 혁신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아이디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묘목과 같다. 대량으로 재배해서 그 중에 위대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듯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모든 아이디어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하라. 기독교적 혁신 과정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분별과 실천신학과 인간중심 디자인의 세 가지다. 분별, 실천신학, 인간중심 디자인. 그 과정의 사이클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발산 단계, 참여자들이 모든 아이디어를 명쾌한 목표로 좁히는 수렴 단계, 핵심 아이디어들을 수행하는 실험 단계의 포괄적인 모습이다. 먼저 분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은 큰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이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 전반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것,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등등이다. 하나님의 뜻은 해서는 안 될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더 중시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긴다.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좁고 답답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넓게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은 어느 대학, 어느 직장에 가느냐보다도 어떻게 대학이나 직장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넓다. 나는 큰 강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다. 강의 범위는 양쪽 강둑 사이지만 강 어귀로 나가는 목표가 확실하다면 그 강물 위를 어디든지 누빌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분별이란 하나님의 활동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바로 그 일이다. 그래서 분별은 우리가 대사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법을 알아내는 작업이다. 그것은 잘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된 자세로 삶의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습관이다. 분별은 경청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성경 말씀을 경청하고 공동체 안에서 경청하고 우리가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 공동체, 또 우리들이 맡아야 할 사람들. 그것을 체계적 경청이라고 한다. 실천신학이란 성경의 많은 목소리를 통합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분별하도록 하는 신학이다. 실천신학의 네 단계는 기술, 숙고, 설정, 전략이다. 기술, 숙고, 설정, 전략. 기술은 경청 작업이다. 무슨 일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숙고는 해석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설정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마지막 전략은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신학을 추론하는 사이클이다. 모든 혁신 과정은 이 네 가지 단계의 사이클을 따라가면 된다. 인간중심 디자인, HCD, Human Centered Design은 공감으로 시작된다. 혁신을 이용할 사람들의 관점에서 공감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아이디어로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다. 기술에서 아이디어로 가는 것이 발사 아니고 아이디어에서 결정으로 가는 것이 구현이다. 마지막이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단계다. 그 과정을 실험이라고 한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공감, 아이디어, 결정, 시제품, 공감, 아이디어, 결정, 시제품의 사이클을 가진다. 기독교적 혁신 과정은 세 가지 관점, 즉 분별과 실천신학과 인간중심 디자인을 종합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 셋은 공감하는 경청으로 시작하여 아이디어의 발산으로 넘어간 뒤 수렴을 통한 결정을 거쳐 시제품을 실험하는 것이다. 애통이라는 기독교 실천을 사례로 들어보자. 성경 시편의 절반은 애통의 시다. 애통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솔직한 말을 감당하실 수 있고 당신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을 때일수록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이다. 애통시의 모델이 아주 많은 이유는 우리의 감정 분출을 정당화해 줄 성경적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통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하소연하는 법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전통적으로 애통시는 첫째 하나님을 부른다, 둘째 불평을 토로한다, 셋째 신뢰를 고백한다, 넷째 도움을 간구한다는 네 가지 요소와 단계로 구성된다. 시편에는 기쁨과 애통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는 시간과 애통하는 시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실에 대한 적절한 성경적 반응이 바로 애통이다. 애통을 혁신적으로 실천할 때 단순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세 부분이 다 중요하다. 우리는 혁신이 공동체의 과정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어떻게는 혁신 과정이 목표 설정뿐 아니라 목표를 이룰 방법까지 아울러야 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을까는 많은 대안이 가능함을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제에 대해 숙고한 많은 내용을 열거하는 것이다. 애통을 실천하는 혁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할 준비는 경청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5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기준을 삼을 규칙을 정한다. 둘째,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규칙을 실천한다. 셋째, 진척 상황을 평가한다. 넷째,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자신의 관할권에서부터 시작한다. 1단계의 기준으로 삼을 경청 규칙 또한 7가지다. 첫째, 자신이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둘째, 갈망과 상실을 듣는다. 셋째, 통제하려는 마음 없이 듣는다. 넷째, 차이를 인정하며 듣는다. 다섯째, 공감하며 듣는다. 여섯째, 큰 거짓말을 듣는다. 일곱째,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듣는다. 경청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차고 넘친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경청을 실천하라.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무슨 화제든지 좋다. 들은 내용을 기억하여 다음 대화에 연결하라. 안전한 곳에서 시작하고 기회를 찾아 경청하되 들은 내용은 수첩이나 휴대폰에 기록하여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진척 상황은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한 만큼만 수행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수량화를 위해서는 경청한 사람 수와 수집한 이야기 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좋다. 당신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좋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경청의 목적임을 밝히고 매주 누구를 몇 명 만나겠다고 감독에게 약속하라. 갈망과 상실의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할 것을 약속하라. 감독을 만날 때는 샘플 보고서를 가지고 가라. 자신의 관할권에서부터 시작하라.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서서히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반경을 넓혀 나가라. 혁신 과정의 첫 단계인 공감하는 경청, 공감하는 경청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성경 말씀을 경청하고 공동체 안에서 경청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네 번째, 우리가 맡아서 돌봐야 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혁신이든 그 목적은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의 삶, 즉 갈망과 상실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경청하되 교회에 있지 않을 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요소에 도달하려면 교회에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듣고 나서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 경청해야 한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반의 학생들을 경청했을 때 그 결과로 얻은 문장은 불안하고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들에게 더 큰 부담, 즉 애통은 갈망보다는 상실이었다. 공감하는 경청은 체계적인 경청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감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 특히 소외층을 비판하신 적이 없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분별을 시작할 때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 탓인 양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부르짖을 말을 주신다. 우리의 고통이 부당한 분노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긍휼로 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학생들의 고통과 상실의 말을 들을 때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발산을 통해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신속히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발산을 통해 가능성을 분별하는 것이다. 젊은 층에게 끼칠 애통의 유익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내면 된다. 1분간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가 주는 모든 유익을 종이에 적고 다시 다른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스타일이다. 그 넘어가는 탄력에 뭔가 위력이 생길 것이다. 목표는 계속 쓰는 것이다. 이렇게 8분 동안 8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라. 나는 시편 139편과 22편을 통해서 나열해 보았다. 나는 시편의 애통과 민수기의 원망이라는 불평을 구분했다. 애통과 원망의 구별. 하나님의 애통을 권장하시지만 원망은 거부하신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해도 좋다. 그러나 민수기의 원망은 정반대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은 것이다. 신뢰하는 불평인 애통은 하나님이 반기신다. 신뢰하는 불평인 애통. 그러나 신뢰 없는 불평인 원망은 40년의 방황을 낳았을 뿐이다. 애통 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솔직한 말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애통의 글을 가지고 통곡의 벽을 만들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온몸으로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 아이디어 발산 후에는 가지치기를 통해 수렴을 통한 결정을 한다. 그 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 시제품으로 만든 애통의 문장을 써보았다. 하나님, 세상에 저를 슬프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특히 누구누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그냥 두시나요? 옳지 못한 일이니 중단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솔직히 기도를 드립니다. 7장 조직 문화와 혁신. 조직 문화와 혁신.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배우라.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배우라. 리더는 심고 물을 주면서 토양을 관리한다. 즉 환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리더가 조성하는 환경을 조직문화라고 한다.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신념과 가치, 즉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고 모델이 모여서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리더가 정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사람들이 거기서 혁신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배가 아무리 좋아도 물살을 무시하는 선장은 암초에 걸리고 만다.
기독교적 혁신에 적합한 조직이 되려면 교회 문화를 점검해야 한다. 하버드의 린다 힐은 집단 천재성을 창출하는 조직을 주장했는데 혁신하는 조직의 특성을 5가지로 들었다. 첫째, 정체성을 낳는 목적. 둘째, 가치의 공유. 셋째, 다양성이 풍부한 협력. 넷째, 실험 위주의 학습. 다섯째, 통합적 결정 등이다. 첫째, 정체성을 낳는 목적이다.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이 혁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되 하나님이 그들의 갈망과 상실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근년 들어 교회가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의 인간 조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복음은 혁신할 수 없다. 복음을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 위기는 리더들이 교인들의 일상 경험에 중점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데에 있다. 교회는 활동으로 자꾸만 산만해지고 있다. 사람들을 섬기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더는 존재하지 않은 세상에 맞게 조정된 이 교회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와 항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혁신이다. 둘째, 가치의 공유다. 가치는 조직의 상벌 기준에서 생기는데 기관의 보상 체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혁신하려면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교인들의 필요에 늘 맞춰야 한다. 경청에 헌신하여 사람들의 변화하는 필요를 꾸준히 듣는 교회는 늘 해오던 일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설교보다 경청이 중요하다. 설교보다 경청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헌신이 없이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다양성이 풍부한 협력이다. 다양성이 풍부한 협력. 혁신은 대개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아이디어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때에 이루어진다.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혁신이 아주 다채로운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지식 밖으로 나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동시에 여러 박스 안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양성이 조직에 유익하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최고의 전도자는 교회와의 연대가 느슨한 교인들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친한 친구와 비신자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넷째가 실험 위주의 학습이다. 실험 위주의 학습.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의 경영 행위는 실험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한 팀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실험에는 실패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혁신하려면 실험해야 하고 실험하려면 실패를 용인해야 하며 실패를 용인하려면 환경이 안전해야 한다. 혁신에 관한 불변의 법칙은 실험하기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이다.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험은 직선형이 아니라 사이클이다. 대개 성공이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능력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능력에서 실패하는 것.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전진한다. 그런데 실패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주변부에서 실험하는 것이 좋다. 실험은 표신하지 않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로이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 초보자의 실수를 자청해서 공개하지 말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제품이 나왔다면 사람들의 피드백을 실험에 반영하라. 기독교적 혁신은 우리가 맡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실패한 팀을 인정하고 실수에서 배우되 좋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실험을 삼가라. 예배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본문은 통합적 결정이다.
통합적 결정. 솔직함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솔직함이 결여되면 사역이 시대에 뒤처진다. 교회가 혁신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일상 업무가 혁신 프로젝트를 삼켜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은 일상 업무라는 굶주린 야수로부터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통합적 결정의 취지는 솔직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서로 솔직하게 말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솔직함이라는 요소가 없이는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이는 창의적 협력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한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을 함께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브레인 트러스트는 포용적 환경이다. 적응적 도전에 대응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다. 열심인 사람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문제와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브레인 트러스트의 핵심은 감독이 자유와 책임을 둘 다 수용하는 데 있다. 경영자가 권력을 내려놓고 직원들은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적임자들에게 혁신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묘목과 같다. 묘목이 잘 자랄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혁신을 북돋아줄 환경으로서의 교회 문화에는 첫째, 정체성을 낳는 목적, 둘째, 가치의 공유가 있고, 아울러 셋째, 다양성이 풍부한 협력, 넷째, 실험 위주의 학습, 그리고 통합적 결정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갈 역량도 있어야 한다. 8장 공동체와 혁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수많은 교회를 돌아본 결과 많은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내야 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내야 할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한사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그들이 변화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의 로널드 하이패츠의 연구를 활용해보자. 그는 타코마시의 구리 재련 공장이 환경을 오염하고 있어서 환경보호청이 그 공장을 옮기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생계수단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반대한 사건을 연구조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 지역의 변화는 주민들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을 설득했다. 그 결과 일자리와 건강 두 문제를 다 해결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공장이 폐쇄되고 주민들은 다른 대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지역사회가 소송이 아닌 공동대처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타코마 사태가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데 한사코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렇다. 그러나 결국 변화의 길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의 희망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공동의 희망의 이야기. 또 다른 사례는 한국 수도권의 어느 교회가 절대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다. 목사는 교회가 커져서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해지자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기를 원했는데 교회 건물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했던 당회의 반대에 부닥친 것이다. 목사는 하이패츠가 말한 현실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성도들이 교회와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가를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즐겁게 교회를 이전하도록 기도하고 인도했다. 결과는 목사의 의도로 되어 새로운 곳에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두 케이스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 종종 우리의 혁신 작업은 교회가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할 수 없다는 난감한 선택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은 처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희망적인 방식으로 출현할 수가 있다. 이에 하이패츠의 혁신 8단계 과정을 소개한다. 이것을 활용해서
교회의 변화 능력을 키워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혁신 8단계 과정의 1단계,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라.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라. 무도장에서 춤추는 모든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발코니에 올라가야 한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적인 이야기였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광경이 시작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 이야기가 정말 더 잘 보인다. 2단계, 당신이 직면해 있는 변화는 어떤 종류인가? 당신이 직면해 있는 변화는 어떤 종류인가? 타인의 금연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데 한사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특히 본인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이피치는 그것을 각각 기술적 문제와 적응적 도전이라고 칭했다. 기술적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재정과 시간과 기술을 잘 투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적응적 도전이란 다시는 이전과 같아질 수 없는 경우다. 그것은 굳은 신념이 흔들릴 때, 성공의 기준이 달라질 때, 새로운 관점이 출현할 때에 생긴다. 본인이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여 도전을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3단계, 누가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에 따를 대가는 무엇인가? 누가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에 따를 대가는 무엇인가? 적응적 도전에 대응하려면 대가가 따르는 고통이 있다.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는 흡연의 습관을 끊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나 신념과 행동 방식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과 행동 방식을 중심으로 굳어진 루틴 때문이다.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자전거 타기처럼 말로는 안 되고 직접 본인이 타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전통적 신념을 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적응적 도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관을 떨칠 수 없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인간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상실에 저항한다는 말이 있다. 변화가 아닌 상실. 사람들은 변화 자체보다도 그 변화를 통해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상실에는 애도 과정이 필요하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애도의 5단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정의 단계, 분노와 비난의 단계, 협상의 단계, 우울의 단계, 그리고 수용의 단계다. 부정, 분노, 비난, 협상, 우울, 수용. 네 번째 단계, 혁신의 네 번째 단계는 권한을 얻으라는 것이다. 권한을 얻으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권한이 있다. 직위적 권한, 관계적 권한, 문화적 권한 등을 적절하게 현명하게 사용하라. 적용적 도전에 개입하려면 얼마의 권한이 필요할까?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만큼의 권한만 있으면 된다. 5단계,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라. 포용적 환경은 안전하고도 불편한 심리적 공간이다.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줄 때의 환경과 비슷하다. 아빠가 잡아주면 편하지만 아이가 혼자 해야 할 때는 불안하다. 아빠가 아이에게 닿지 않게 손을 뻗고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포용적인 환경이다. 포용적 환경이란 사람들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면서도 새로운 존재 방식을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심리적 공간이다. 사람들이 변화의 노력을 피하는 이유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문제가 너무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대를 그들이 감당할 만한 속도로 저버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모습이다. 6단계, 속도, 고통을 조절하여 포용적 환경을 유지하라. 속도, 고통을 조절하여 포용적 환경을 유지하라. 리더는 열기를 높이거나 낮추어 포용적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열기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현실의 고통, 즉 견딜 만한 작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에 이야기한 한국의 목사는 당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열기를 낮춘 다음 장로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느끼게 해서 열기를 높였다. 그들의 고통을 조절하여 생산적인 수준의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목적은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7단계 의지적으로 관심을 지속시키라. 의지적으로 관심을 지속시키라. 기술적 문제는 재정과 기술로 즉시 해결할 수 있지만 적응적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애도 과정을 통과하는데도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의지적으로 관심을 지속시키는 일이 적응적 변화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의지적으로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일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8단계 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되 그들이 감당할 만한 속도로 하라. 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되 그들이 감당할 만한 속도로 하라. 리더십에 대한 대다수 교회의 사고 모델은 리더가 교인들을 대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비난을 감수한다. 그렇게 하되 결과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창출하면서 해야 한다. 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되 그들이 감당할 만한 속도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도 타인의 금연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하이패치의 통찰 8가지 단계, 8단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발코니에 올라가 조망하라. 2. 당신이 직면해 있는 변화는 어떤 종류인가? 3. 누가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에 따를 대가는 무엇인가? 4. 당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5.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라. 6. 속도, 포용적 환경을 유지하라. 7. 의지적으로 관심을 지속시키라. 8. 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이 책에서는 에리카라는 청소년부 사역자가 자기 교회에서 이 8단계를 적용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적응적 도전을 맞닥뜨릴 때 리더가 할 일은 공감으로 대응하여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감과 포용적 환경. 포용적 환경이란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하면서도 새로운 존재 방식을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심리적인 공간이다. 리더는 변화의 필요성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필요성에 직면하게 하는 자다. 그 리더의 가장 유익한 대응은 사람들이 상황에서 유발된 기존의 고통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정 혹은 환경을 창출하되 그들이 감당할 만한 속도로 하는 것이다. 리더가 적응적 변화를 이끌려면 충실하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기민성이 필요하다. 맡겨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해석해서 잘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스콧 코모드의 혁신하는 교회 제3편을 마칩니다.